예,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대학부 주락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이제 저녁 행사 있었죠. 저는 참 기뻐요. 숫자가 적지만 너무 내용이 알차고, 다른 교회 가보면 막 인간적인 기쁨들 이런 것들,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높이는 보면서 참 많이 성장했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리지만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고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 오늘 바울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정말 예수님 외에는 참 소망이 없다. 그 부분들을 오늘 인용해서 말씀하지요. 12절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장로님 기도했지만 아마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는 계속 지금 불안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보니까 어느 날 대통령 탄핵 정국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뉴스 틀면 계속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열방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런 걸 계속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을 누구에 두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참 소망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늘 기도한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뉴스를 틀면 계속 이런 소식만 들려올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세상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행자로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 모든 걸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행자로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 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뭘 줬다고요? 복부터 주었어요. 복을 주시며. 원래 우리 창조 인간은 이 축복을 누린 존재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대행자로서. 이걸 신학적으로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이 모든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 대행자로서.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존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우리 모습을 빚으시고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뭐 되었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을 불어넣으시니. 이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를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축복 좋은 것을 다 두시고 거기에 관리자로 그들을 그곳에 두었다. 원래 인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존재가 원래 인간이에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인간과 사랑의 언약 혹은 선악과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한 언약을 맺자.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됨을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해라. 하나님 대권자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라. 이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마.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너와 나의 계약이니까 따먹지 말아라.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언약의 조건이에요. 그걸 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존재예요. 지금 KTX 기차를 타니까 뭐 광명에서 부산까지 타보니까 2시간 몇 분 만에 획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더 손님을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단 레일 위에서만. 그렇죠? 만약 그 열차가 레일을 벗어난다, 큰 사고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 사랑의 언약 속에서 이 중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 늘 강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에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 되는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마 가장 간교하니라. 사단이 이걸 딱 노리는 겁니다.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거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딱 비비꼬아 가지고요. 지금도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딱 공격해요. 이걸 살짝 변화시키 가지고.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말씀을 딱딱 꼬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 너희를 만든 것 다 차지해라. 단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너와 나의 계약이다. 언약의 정표다. 하나님 늘 기억해라 보면서 절대 따먹지 마. 너와 나와 언약이야.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 뭐요? 모든 것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다 먹으라 했는데, 단 하나 조금만 그랬는데 사단이 이렇게 딱 바꿉니다. 원래부터 속이는 자 아닙니까? 거짓의 압이에요. 여기에 딱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고쳐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으라 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먹지 마라고 했다 그래요. 이 양반이 또 말씀을 또 인용을 잘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또 말씀을 보탭니다. 만약 너희가 그걸 따먹는 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또 바꿔버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까하노라 하셨느니라. 까병이 이 심각한 병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죽을 까하노라. 이게 큰 병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보세요. 계속 말씀에 도전합니다. 저 독일에서 그런 학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기적들, 이적들 다 빼버려. 싹 다 빼버리면 뭐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요 말하지 못하도록 말씀 의심하도록. 이렇게 딱 시험 들어가도요 하와가 선악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그 부분 다 될 끝에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런 사단의 원리를 사람의 마음을 탁 사로잡는 원리로 광고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응용을 해요. 한 광고가 뭐 짧은 시간에 모든 메시지를 다 담아야 돼. 보암직하게 포장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보니까 우리 동생이 알려줘가지고 오빠 쿠팡에서 이런 과일을 사면 값도 굉장히 좋대. 그러면 내가 꼬이가 사봤거든요. 광고는 얼마나 보암직한지. 포도알이 이거만 해. 사면 진짜 배달은 또 이거만 해. 또 속았구나. 보암직. 얼마나 먹음직한지. 코로나 때 처음부터 먹방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먹음직. 여기 다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광고를 유심히 보니까요. 이 음식은 이 건강식품을 말할 것 같으면 가만히 들어보니 만병통치약이라. 와, 저런 거 몇 개 먹어버리면 영생하겠어 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엄청 이 원리를 잘 이용하는구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이렇게 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따먹고 하나님 명령 어겼죠? 그 남편에게도 준지라. 함께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따먹었다 삐끼가지고 그렇게 할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렇죠? 기차로 말하면 기차 선로를 탈선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영원한 문제가 온 겁니다.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의 눈이 밝아졌어. 사탄이 뭐라고 꼬시죠? 너희가 이 과실을 따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왜 하나님 섬기냐? 네가 하나님 되라. 이 현대의 모든 과학이고 철학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남자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요 남자 여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성도 마음대로 자기 결정권이 다 있어. 이게 미친 거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지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되는 운동이 지금 보세요. 모든 세상 사상들입니다.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육의 눈이 밝아집니다. 당장 뭐요? 자기들의 벗음, 수치심이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수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무서워 숨어버려요. 두려움. 하나님 물으시죠? 핑계대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담이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지가 해놓고 여자는 뱀에게 핑계대는 거. 안 가르쳐도 이거 너무너무 잘해요. 책임 전가 이 사람 때문이에요.
정치권 상황이 뭐죠? 전부 다 지 잘못 하나도 없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노가 오르니까 가인 보세요. 예배할 때 지가 잘못했잖아요. 화는 뭐예요? 동생한테 내는 거예요. 동생이 아벨이 제대로 이제 응답받으니까 이게 막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분노가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 동생 때려 죽여버려 살인까지 갑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여러 가지 감이 변합니다. 여기서 나는 모든 문제가 다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가장 인간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요, 인간의 내면에 가장 근본적인 감정, 나쁜 감정이 뭐냐? 수치심, 두려움. 이게 깊이 뿌리들어 있습니다. 이걸 자각하면 사람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 축복의 자리에 쫓겨났습니다. 이제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번사하는 그 자녀를 얻는 게 축복인데요, 자녀가 이제 평생 자식이 원수라. 그렇죠? 자식이 원수라. 저도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 애비가 이렇게 고생해 키워놨는데 어느 날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해준 게 뭐였냐? 나는 아버지 봐라. 아, 이렇구나. 그 마음의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이것들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답입니다. 자식은 키운 것으로 만족해야 하느니라. 그걸로 끝. 그 이상 하지 마.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모든 문제야. 키운 것으로 만족. 생명이 되는 네가 얼마나 기뻤냐. 요람이 클 때 얼마나 기뻤냐. 학교에서 얼마나 기뻤냐. 그걸로 만족해. 끝.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제는 별로 섭섭하지 않아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죠? 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언약 백성으로 진짜 하나님과의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때 가정에 문제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지금 제일 많은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다. 네, 이때부터 가정이 다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정상이 없을 정도로. 창세기 3장 이후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집니다. 살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늘 가야 되는데, 와, 환자가 왜 이래 많은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병원을 이제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과학은 발전되는데 문제는 계속 터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 한번 보세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사단에게 딱 잡혀서 종로로 타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게 죽음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영원히 분리되는 것. 죽고 그 다음 뭐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은 사단에 잡혀서 사단을 영원히 가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이건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한다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길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처음부터 주신 복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을 박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죄를,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때 아담 어머니에 뭘 줬다고요? 피제사를. 누구를 의미합니까?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피자 드리면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런 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피제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가운데 빠져 영원히 지옥 갈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영원히 지옥 가는 그 불의자 현장 그대로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주님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2024년 전 학자들이 그때요, 훗날에 많은 기독교 이런 교부들이, 충야신앙의 아버지들이 12월 25일로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일단 누구 혈통으로요?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전 세계 돌아가면 보면서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흔들리는구나. 이걸로 해석 안 하면 정말 불안하겠구나. 뉴스를 보잖아요. 한쪽은 너무 불안하고 한쪽은 또 이렇고, 어느 말이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전체 체제를 좀 바꿔가지고 저 북한문 열리면 만주 연결되고 몽골 연결되고 전체적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중국도 지금요 1억 내지 2억의 지하교회 성도들, 숨어있는 성도들, 그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느 날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이요 전 세계 복음화의 대폭발의 내관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도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 지하에 숨어 있어요. 생명 목숨 걸고 예수 믿는 분들이. 저 체제가 얼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도 이래 시끄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몸살도 하고 감기도 걸리면서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이렇게 체제를 다 다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돼. 왜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다. 우리 로마서 생각했죠? 배웠죠?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시간표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로 심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엉망진창이라. 언약 다 놓쳤어. 세금화 다 놓쳐버렸어. 하나님 기분 나쁘다 꺾어버린 거예요. 원가지를 꺾어버리고. 누구를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꺾어다 접붙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영을 받게 했다. 지금의 시간표는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시간표다.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엄청 돌아올 것이다. 이걸 보고 본래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 가운데 진짜 택함 받은 분들은 마지막 때에 많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끝이 가까웠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고 이 땅은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 영원한 하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역사의 큰 그림입니다. 이걸 향해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일어나도요, 복음은 땅 끝까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은 그리스도니까.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이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앞으로 정말 세계복음화의 진짜 주역은 내관을 폭탄을 탁 떨어지면 내관이 딱 돼야 폭탄이 터지잖아요. 그 내관 역할은 중국에 있는 지하 성도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얼마 남은 것 같아 보니까. 중국 분들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 조성선 선교사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명 가운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여성을 막 이래저래 흔들어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서 이 주에 중국인들이 꽤 많아요. 오신 분들이. 우리 전부 다 전도해서 사명자가 다 골라내라고 그 내관을 터뜨려야 돼요. 북한 체제가 얼마 남았어요? 앞만 봐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 저 할아버지가 또 괴팍하잖아요. 하여튼 말도 막 거칠게 하고 하여튼 저 괴짜예요. 근데 중심은 있어요. 미국에 보세요. 좌파에 미쳐가지고 난 사전의 역사라고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없애버려. 해피 할러데이. 공휴일 놀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내가 대통령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 아니 군대 안에 남자 여자가 나 이런 것들 다 들어봐가지고 이러니까 다 쫓아내. 트랜스젠더를 다 쫓아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 여자만 창조했어. 질서 회복해야 돼. 미국 왜 이렇게 개판돼서 바로 하자. 그럼 미국 기독교인들이 박수 팍 제가 표 찍어준 거예요. 제 양반이 되면 아마 김정은이 불러가지고 야 항복해라. 반 죽인다. 어쩔래? 아마 김정은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살려주세요. 문 열려 얼마 남았습니다. 왜요? 저 북한에 진짜 언약 붙잡고요 생명 지키면서 피 흘리며 순교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분들을 들어보면요, 그분들 우리를 남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한대요. 저것들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신앙 다 놓치고 주일날도 안 나오고 놀러 가버리고 전혀 전 선들은 관심 없고 하나님 저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를 왜 기도한대요? 좀 부끄럽지요? 지금 모슬렘권에요 이란에도요 계속 기독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렇게 핍박을 해도 하나님 역사예요. 계속 돌아온다는 거예요. 에집도 지금요 거의 모슬렘권이잖아요. 계속 기독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방글라데시 보세요. 완전 모슬렘이잖아요. 예수님도 죽이는데 거기에 우리 중요한 일꾼들 한번 보세요. 생을 걸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하마스가 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분들 세례받을 세례문답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등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그거 다 묻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교당해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게 세례문답 마지막 질문이래요.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를 통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거주의 불교 국가들 계속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가버리면 탄자 나라들 그게 전부 다 무슬림권이에요.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 서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마지막 날 바울이 말했죠. 엄청난 배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베리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돼. 우리의 방향을 여기다 맞춰야 돼. 나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237 나라 빈 곳에 제대로 복음운동하고 5천 종족 제대로 이제 일꾼 찾고 파송하고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여기에 진짜 올인하도록 우리가 여기에 헌신하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만들자. 금요철에 와서 기도하고 토요일 핵심 모여 제대로 응답받고 현장 나가고 주일날 뜨겁게 예배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참 이방인들이 와서 제대로 복음 받도록 이방인의 뜰이 되고 여러 가지 아이들 지식회들이 와서 제대로 치유받고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되고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일꾼으로 키우는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제가 이 뜰을 만들어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2030, 2080, 2030년 얼마 남았죠? 5년 뒤 2030년이에요. 그때 2080년까지 50년이죠. 어마어마한 이제 사회적 변화가 올 겁니다. 거의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요즘 커피까지요 로봇 끓이대요. 값이 훨씬 사, 훨씬 빠르고 맛도 보기 비슷해. 전부 다 이래 보니까 지금 혁명이 옵니다. 지금 약도 뭐 조전을 보니까요 어서 딱 저 내리면 컴퓨터 따로 가가지고요 컴퓨터 전부 알아가지고 싹싹 다 사람이 하면 하나 뺄 수도 있잖아요. 더 할 수 있는데 이건 정확해. 이래 되면 앞으로요 4차 5차 오면 이상한 문제들이 옵니다. 사람이 할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인간의 본성이 먹고 즐기고 우리 코로나 때 모습 꼼짝 움직이지 말라니까 뭐가 발전이 가장 빠른 게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빠릅니까? 배달의 민족 이게 얼마나 플랫폼 돼가지고 얼마나 배달이 빠른지 그걸 붙이기 위해서는요 텔레비에서 뭐 했죠? 먹방 그걸 계속 띄워놔요. 어떤 빼빼한 아이가요 몇 킬로를 먹으면 와 나보다 10배를 더 먹는 것 같아. 저기 지금 사람이냐? 저기 정상이냐? 저기 지금 이래가 막 부추기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으로 다 가겠구나. 앞으로 타라고 캐라고 전부 다 가버리겠구나. 성경은 그래 된다고 했습니다. 희한한 영적 문제를 올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신다. 우리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남북을 막아놓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요? 왜 북한에 저렇게 수십만의 진짜 믿음의 순교자면 지금까지 기도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날을 좀 준비하겠다고 봐요.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당에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이곳에 옮기면서 재정 모아놨던 선교비를 꽤 많이 축적이 많아요. 근데 이거 뭐 빨리 계약하고 공사해야 되니까 싹 다 닦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른 척하면 되는데 우리 당원들이 이거는 아닙니다. 저 상농 팔리면 제일 먼저 선교원금부터 모아놓은 거 원산 복귀 다 시켜서 원래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그렇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그러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대로 여기 렘넌트 성공시를 위해서 시스템들을 갖추도록 해야 돼.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꽤 많거든요. 한번 돌아보면서 중국인 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요. 뭔가 딱 깨달아지죠.
중국 예배 파트 만들어야 돼요. 어제 보니까 크리스마스 저녁 때 학생들 3시부터 보니까 얼마나 지나가는지,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본사님 몇 분이 수고했잖아요. 잠깐 몇 시간 아이들이 수십 명이 와요. 또 교회 문턱을 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지나쳤잖아요. 그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믿기고 진짜는 그들에게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진짜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 진짜 성공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기너스, 문화 서밋으로 진짜 만들어야 돼요. 여기 진짜 헌신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소망이 없잖아요.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딱 맞춥시다. 여기에 우리가 진짜 헌신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 문을 흔들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착고가 다 풀리죠. 지키던 간수가 만약에 죄수가 도망버리면 로마에서는 끔찍한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너무 쪽팔려가지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뼈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칼을 거두어라. 이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기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그 말을 기다렸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속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친자부터잖아요. 친척, 친구, 친인척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만약 이제 계속 기도해왔지만 내년에 본격 기도할 거예요. 명단 다 적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분들이 복음 받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사람 주위를 환경을 바꾸신다니까, 그 사람 마음도 바꾸신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6장 37절 38절.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철없는 분들이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예, 기도가 전부 답니다. 예수님이 구원 다음으로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기도는 병자도 일으켜버려요. 간절한 기도 벌써 3년 6개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고 비를 내고 땅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할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단 다 적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받도록. 우리 친구들,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다 적으세요. 하루 한 번씩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벌벌 기어 들어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때 간단하잖아요. 너는 입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 바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 내년은 이 축복을 이제 얼마 남았잖아요. 축복을 진짜 누린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우리 후대 렘넌트를 제대로 이제 다 키운다. 나는 하율이 보면서 눈물이 나요. 보니까 저놈이 처음 올 때는 막 천방지축 이런 난리여 보니까. 예. 근데 어제 보니까 이야 얼마나 찬송을 잘하는지. 예. 요즘 인사도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가면 왔다 목사님 사랑해요 껴안기고 정석으로 많이 모여 치유됐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예. 민호 한번 보세요. 민호 기억나죠? 초등학교 때 얼마나 기어다니면서 해가지고 완전 막 벌써 저 친구 완전 사람 돼가지고 보세요. 요즘 우리 얼마나 찬송도 잘하고 예? 기획도 잘하고 보니까 야 이런 이렇게 변하는구나. 어제 우리 렘넌트 보세요. 자기들이 다 아이디어 다 냈거든요. 어제 천국 가는 길 그 조명이가 주인공 돼가지고요.
보면서 야, 저런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아니면 절대 안 나온다. 예. 인생의 최고 안전자는 누굽니까? 운전대를 누가 잡아야 돼요? 주님이 잡으셔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주인은 내 멋대로 살았다. 막 계속 사고 나는 거야. 우리 렘넌트 얼마나 연기를 홍준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넘어질 때 나 진짜 넘은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꼬마들 봤지? 전부 봤지요? 내가 동영상 다시 한번 더 봤다니까요. 보니까 야,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와, 이게 렘넌트구나, 힘이구나. 이들이 이제 진짜 이제 성공한 시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성경 약속했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온 땅이 캄캄하니까, 영적 문제 오니까. 이걸 제대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렘넌트 일어난 전 세계 렘넌트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요? 바다의 은금을, 바다의 풍부함을, 이방의 은금을 다 가지고 올 것이다. 그게 복음의 렘넌트 경제예요. 이걸 내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예. 나는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를 통해 가장 중요한 모델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 우리 교회 이런 진짜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열방의 소망 그리스도. 예.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볼 때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별의별 흉흉한 소문과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이 가운데 열방의 소망은, 또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하시기며 영적 스밋, 기능 스밋, 문화 스밋 만들어서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파송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며 렘넌트 성공 시대를 제대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병든 자 약한 자들이 와서 정말 치유함 받고 기도하며 치유함 받는 기도의 뜰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이제 시대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양육되는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237 앞인 곳에 복음운동하며 5천 종족의 복음 전하는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 주옵시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도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마지막 시대의 세워하여 주역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